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2부 예배 기도 담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전재정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 그런데 예배를 시작해도 안 나오고 예배를 하는데 여기 교역자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전 지사님이 늦잠 자서 참석을 못합니다. 이래 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사건이지.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안수 집사가 기도를 맡았는데 늦잠을 자? 이러면은 종교인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툭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전 지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요즘 일이 굉장히 많구나, 또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굉장히 피곤해서 깜빡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해.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탓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행동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로 가지고 봐야 되어져요. 이것이 거듭난 자고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어떤 행동 하나, 어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정죄해버리는 것, 쥐가 하나님 되는 것이요. 전 지사님이 예배에 기도를 피곤해서 못했지만은 우리 교회 진 지사님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이 지금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미디어 팀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교역자들이 수고가 많습니까? 하고 거금을 휴가비로 격려하라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요 성령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은사를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래서 능력을 받는다, 방언을 한다, 이런 은사 운동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형성이 안 돼요. 제가 이러는 것은 잘난 게 아니고요. 저는 성령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으로 봐요. 그게 구원사적 성령의 강림의 목적이지. 그리고 오셔서 만드신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만 아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혈연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관계된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타락한 세상이고,
그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 아버지임을 알아서 에덴 동산에 그 만든 인간의 원형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가? 영적인 가족인 눈으로 타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요. 내 가족이 귀한 만큼 타인의 가족도 존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은사 운동자들에 의해서 저는 은사 운동자들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뭐 위로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요절만 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교훈의 말씀에 요절만 해오도 안 돼요. 저는 요절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구원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뉴얼적인 성구를 요절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은 것이 저에게 요절이거든요.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셨지만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이른다고요.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헬라적 이분법으로 구원을 생각해요. 헬라적 이분법은 장소적 이분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허물이 많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 저 세상에 가면은 의와 평안과 희락의 세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기 위하여. 그러면 헬라 사상입니다. 왜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저 세상 가서 보상받기 위해서. 전부 헬라 사상이에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히브리 이분법이에요. 히브리는 뭔가 하면 시간의 이분법이에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대에 오는 세대의 삶을 그 원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뭔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대. 이 세상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속에 있게 된 세대.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나오는 고통이다. 잃어보는 거예요. 시간적 이원론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럴 때에 사랑하자, 미워하자, 우리가 뭐 왜 미워하는가 이럴 때에도 뭐냐면은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고 제한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랑이 없어.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판단과 정죄만이 난무하게 되죠. 오는 세대는 의와 평강의 세대, 시간과 공간이 이미 초월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재앙성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데 그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대의, 오는 세대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말은 이 세대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 그것을 초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리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실제적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 실존할 때 완성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러진이라고 할 때 어그러졌다는 것은 가치가 전도됐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 인간이 짓는 죄는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함으로 짓는 죄예요. 그럼 전도된 가치관이 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말로 하면은 건강이 돈보다 귀하다.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는 삶은 돈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삶을 산다고. 왜 그런가? 인간은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응?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헬라는 건강이 돈보다 귀하다 하는 정보를 아는 것은 헬라적인 알미예요. 히브리적인 알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야다예요.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야다가 되는데요, 정보로 인하여 야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에 걸려보니까 진짜로 그때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돈보다 건강이 귀한 것 알았어. 겸손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만한 자는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고, 이런 자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과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도된 가치를 바르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전도된 가치, 똑같은 것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통에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지 고통은 크게 보잖아요. 이 다 어그러진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지 혈연의 자식에만 가지고 있다고요. 이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 거스르는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거스렀다는 것은 질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서가 잘못돼가지고 차등과 차별이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직급으로 줄 세우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오늘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모두 다 사도이겠느냐? 모두 다 선지자이겠느냐? 모두 다 교사이겠느냐? 모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모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역할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는 일에 따라서 보수나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진짜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덜 귀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덜 귀한 그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많은 여러분 어드밴테이지를 주니까 차등과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은 성경만 봐서는 몰라요. 인문학적 책을 봐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성경만 보기 때문에 무식하기 짝이 없다 이래요. 그러면 인문학은 뭐냐면요, 세상에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진단은 진짜로 잘해요.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볼 때에 인간의 문제는 차별과 차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문학이 뭐냐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언제 생겼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생겼다가 70년 만에 사라졌지요. 왜 생겼는가? 과거에 인류는 농경사회의 봉건사회였다고요. 그때는 신분사회예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 제도가 신라에만 있었습니까? 봉건시대에는 언제나 있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영원히 왕족이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조상이 전주 이신이 골품 제도가 우리 속에 있지만은 그 큰 영향은 없잖아요. 그런 사회가, 농경 사회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차등이 신분에서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겨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 그룹과 노동자 그룹, 이것이 극한적인 대립이 오니까 안 된다, 공멸한다. 진단은 됐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평하자, 평등하자. 그래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유하자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진단은 했는데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처방이 잘못됐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든요.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든요. 오는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처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열난다고 해열제 먹이고 설사한다고 지사제 먹이는 것 같아요. 열난다고 해열제 먹이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지사제만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열을 내가지고, 여러분 체온이 떨어져가, 암 환자는 체온이 떨어져가 저혈체로 죽는 거예요. 체온을 올려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막게 하는 건데, 그 세균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적당한 열을 조정하게 하는 거고, 지사제도 마찬가지네. 세균은 잘못 들어온 세균을 쏟아내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세균이 안에 퍼지잖아요. 그런 것이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처방은 성경만이 올바른 처방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다가 70년 만에 다 가난하게 되고 못 살게 되니까 폐기 처분 당했잖아요. 또 한편에는 자본주의지요. 자본주의는 뭐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차별로 인하여 되는데, 공산주의 같이 하면은 다 가난해진다. 자유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착각하는데 자본주의는 자유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실패한 거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낙수 효과로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왜? 재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에 대체할 체제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 자본주의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자꾸만 무한대로 자유를 줬다가 또 자유를 제한했다가, 제한하면 또 문제가 생겨 또 풀어줬다가, 이게 자본주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의 문제는 전도된 가치로 인하여 인간이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의 최선인데 인간에 만들어낸 제도 중에요, 거기 프랑스 혁명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라고 인정하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뭡니까? 프랑스 3색 국기에 담겨 있잖아요. 흰색, 파란색, 빨간색. 월드컵 할 때만 그 색깔 알죠? 그 3색의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평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되지만은 그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박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프랑스 국기고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 저건 나쁜 거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고 좋은 거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진리인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사랑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은,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나도 내 자식이 귀하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 자식만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의 해결의 성경이에요. 나는 목사가 돼서 사랑하라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근데 로마서 5장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타인을 영적인 가족으로 여길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선인 것 같지만, 인문학에서는 최선이지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국가가 여러분 전부 복지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의 몇 개의 실패한 나라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도 복지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차등이, 이런 현상들을 봐야 돼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 왜 독일은 잘 사는 나라인가? 국민은 우리나라보다 저는 못 산다고 봐요. 왜냐하면 독일은 세금이 50%예요. 평균 세금. 우리는 22%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나라는 잘 살지만 개인은 가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그러면 독일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가? 안 한다고. 왜 안 하는가 하면은, 독일은요, 의사의 임금의 36% 받는 사람이 식당의 웨이터예요. 우리나라는 의사 봉급의 몇 프로를 받는 게 식당 웨이터냐면 19%예요.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예요? 재벌들의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 뭐 이런 문제가 재벌 세습, 재벌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잖아요. 세습으로 오면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돼 이러지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가는 자칫했다가는 잘못된 자금에 의해서 삼성이나 LG나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딜레마예요. 또 우리나라가 여러분 살아갈 때에 저는 우리나라가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만 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연금이 너무나 부실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와서 강의했던 오종남 박사, 통계청장을 지내고 유니세프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 40세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 믿지 마라. 자식 믿지 마라. 여러분들이 준비해라 했던 이야기가 그 강의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소득주도의 경제나 저녁이 있는 삶을 살려면은 연금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누님은 중등교사로 은퇴를 하고 매형은 대학 교수로 은퇴했는데 둘이 받는 게 한 800만 원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무언가 하면은 현역일 때부터 더 받는다는 거예요. 현역일 때 뛰는 거 뛰고 하면은 일 안 받는데. 그래서 신바람 난 거예요. 군인들도 우리나라 군인연금이 제일 많지요. 공무원연금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김어수 지사님은 평생 시청 공무원 했는데 군인연금은 지사님 할 때 하면 4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뭐 사학연금, 교원연금도 괜찮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올리려 하면은 그걸 통합하자는 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군인들이 이래요. 우리가 옛날에 군인 시절에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그 고통을 아느냐고.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이 연금이라고 이런다고요? 응? 공무원들을 뭐라는가 하면은 옛날에 너희들 직장 다닐 때 월급 많이 받았는데 우리 얼마나 박봉에 시달렸는데 응? 그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다고. 그래서 연금을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이런 거라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뭐 아무리 매력을 써도 안 되잖아요.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부동산도 이번에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철도청 기지 저런 데를 전부 100% 공공임대로 지어가지고 그것도 뭐 24평이나 32평 정도로 지어가지고 그 지역의 시세의 60% 전세를 줘버리면은 전세값 해결되고 집값 해결된다고 봐요. 근데 왜 못합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 걸 가지고 공산주의식으로 자본주의식으로 백날 인문학으로 갖다 대보세요. 안 돼요. 성경의 복음이 뭐냐? 오늘 말할 때 너희가 다 사도이겠느냐? 너희가 다 선지자이겠느냐? 너희가 다 교사이겠느냐? 너희가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너희가 다 능력 있는 자이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냐면 13장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도 프랑스 국기에 담긴 박애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야 돼요. 재벌이요,
직원들이나 국민들이 전부 고통당하는 것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자기의 온통 명예를 다 날려도 온통 감옥에 가더라도 뭐 별짓을 다 하듯이 사내 보유금 풀어서 투자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 망할까 봐 기도 안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예요. 연금 문제,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아가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면 통합을 하지 않겠어요? 또 통합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여러분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나누자 평등이라고 안 할 거예요. 아버지 수고하셨는데 일정 기간 아버지 세대 동안에는 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충분히 되잖아요. 이게 처방에 대한 진단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부동산 무한정하게 올라가는데 전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집 못 구해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그 공공임대 지읍시다. 60%로 전세 줍시다. 나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말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뭐 집값 오르는 게 뭔 쓸모 있나 일어나 놓고는 생각은 그래 하고 실제로는 집값 내려가는 거는 정부 욕하고 뭐 욕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딜레마죠. 그런 거를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시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 시각,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령으로 인할 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도 그런 거예요. 이 세대 오는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장차 올 세대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실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겨자씨 현금의 정신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먼저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4명이 골프 치러 간다고 주차비 요즘 비싸졌으니까 택시에 골프채 4채를 싣고 공항에 가다가 택시 기사가 심정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놓칠까봐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비정한 사회 그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 골프 치는 것보다 사람 생명이 중요해. 그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성령의 부은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교회의 목사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그 중에는 교인도 있었으리요 생각이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은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앞에 전재정 집사도 가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심정지 장한 사람이 내 아버지라, 내 형님이라 그냥 가겠어요? 골프 포기하지요. 진단이 처방이 성경만이라는 거, 복음만이라는 말이 이런 건데,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거로 해버리니까 헬라적 이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빛들로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 정신이 뭡니까? 가족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건 자기의예요. 프랑스의 박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다시 강의할 거예요.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 읽으시면 되는데 잘 안 읽으니까 13장 이미 강의했지만 박애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전 그런 걸 기독교는 오지랖이라 그래요. 사랑하지 않은 걸.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은데 하나 부도나면은 보증 쓰고 뭐 하다가 줄줄이 집안 온통 부도나는 것.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형제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겨자씨는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아니다. 급한 일 당한 사람에게 급한 불 끄는 헌금이다. 그 급한 불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세우신 그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그 가족의 눈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의 가치관을 쳐부수고 그래서 거스린 세대의 차등과 차별을 없이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거였다는 것. 이미 원리적으로 성취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박애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큰 차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원받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전부 사도 되려고 그래요. 전부 선지자 되려고 그래요. 전부 의사 되면은 여러분 식당 웨이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뭐 살리고 바치려고 베레사 우사예요. 언약궤 떨어지는 줄 하나님 모르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사가 잡다가 죽은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은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으로. 왜 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네. 10만 원 벌면은 10만 원 11조 하면 되고, 만원 11조 하면 되고요. 1억 벌면 1000만 원 11조 하면 되고. 그러면 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같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지요. 이번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김은희 집사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 11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일반 재정에 넣지 마라. 별도로 놔둬서 정말 욕이 나게 쓸 수 있도록.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꾸려가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일 맡기세요.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큰일을 하는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구원사의 사건을 가지고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